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아셨습니까? 왜 이 일이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첫 열매로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물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을 알지 못해서 준비하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아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기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 모르는 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증은 하면 토하여 내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도 몰라.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도 몰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몰라. 다 모르니까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안단 말이에요. 이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만약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낙원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다 빼버린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장성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영원한 천국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 영과 온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몸이 살아나서 휴거되고 그 다음 우리 살아남은 자 중에 이기는 자들도 휴거된다는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서 휴거된 이기는 자들은요, 이들도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짐으로 이방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렸어요. 주님이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서 천국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바로 이 12지파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천년왕국에서요. 그들이 보좌에 앉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휴거가 된다면 우리도 이 땅에 내려와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첫 열매를 얻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이런 노력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릴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진리가 귀에 들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년왕국으로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거자들 중에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나옵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왕국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천국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휴거자들인 여러분들도 같이 분봉왕이 돼가지고 같이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 동안이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너희가 다스리라는 거 아니에요. 왕의 자격을 준 거예요. 이걸 범죄하게 만들므로 마귀가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뭐예요?
주님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이 된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고을을 통치하든, 세 고을을 통치하든, 다섯 고을을 통치하든, 일곱 고을을 통치하든, 열 고을을 통치하든, 이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룬 것만큼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열 고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의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하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자기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만 믿으면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중고등학생이 대학에 갈 생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대학에 못 가도 청년은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학을 선택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전자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의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해도 천국에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에 살 동안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은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맞는 자와 많이 맞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큰 미혹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다 그냥 천국에만 가서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줄만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걸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아도 이 땅에서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는데 이걸 안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까? 이런 걸 모르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 앞에 가서는 주님이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며 그 실족한 일로 인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지는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만든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저런 말씀이 있는 걸 몰라요. 분명히 주님이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맡긴 종한테요.
주의 종들은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은 더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무조건 천국만 가서 그냥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천국에 가서도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는 뭐예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런 말씀,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는다 그랬는데 아 내가 그럼 이 땅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생각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던 신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있던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휴거됩니다. 휴거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동안 혼인예복을 입지 않고 죽은 신자들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도 있다는 것을 다 아시지요? 이들 중에서 많이 맞을 자들과 적게 맞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도 죽은 다음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다 아시지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다가 다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소리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쫓겨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세상에 살 동안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예수 믿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은 하늘나라에 있고 몸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먼저 내려와서 이 땅에서 썩어져 있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영혼과 몸이 합체가 되어 그들이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복을 입은 사람은 다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죽은 영혼들 중에는 아직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지 의의 겉옷, 예복을 입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뭐예요?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쫓겨나는 것이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겨우 구원만 받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지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밝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대에서 상을 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다스릴 고울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벌은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마음에 있는 악을 안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예수만 믿고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다가 구원받고 지금 낙원에는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 땅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들 시대, 이런 시대에는요 다 성결을 위해서 살았어요. 오직 했으면 재산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집단생활 하잖아요. 왜? 마음의 악을 버리려고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신앙생활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왜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지옥에 보내는 저주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심판도 아주 두려운 심판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심판대에서 버려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아서 가련한 신사가 된다는 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아니죠. 뭐예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들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합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신다 말씀했잖아요. 토하여 내치는 것이 지옥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중에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직분을 가졌지만 충성하지 않는 분들 다 지옥 가게요?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버려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신자들은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버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 감옥에 가두자 임금이 도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빚을 다 갚기 전에 못 나오게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를 천국, 즉 천년왕국을 비유하면서 하신 것입니다. 빚을 다 갚아야 나오는 감옥이 어디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범죄자들을 위한 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면 사회로 나오듯이 바깥 어두운 곳도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죄가 없기에 없어질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해서 1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들어가게 된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까? 이 비유도 천국, 즉 천년왕국을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을 오해해서 1달란트를 감추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들어간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입니까?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신자들입니다. 이런 내용만 안다면 누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신다고 했는데 토하여 내치는 곳이 지옥입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겁한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요? 겁한다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기에 토하여 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요번에 한 권사님이 여름 캠프에 가가지고 그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주아벨까지 온 분들이 한 달란트 가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예요?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로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뭐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감춰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든 말씀과 내주아벨이 됐어요. 그럼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주아벨 됐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나를 통해서 탄생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바깥 어두운 곳이요. 아니 여러분 내주아벨까지 이룬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이라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뭐예요.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감춰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떤 분들은 직분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활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합당한 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을 안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예요? 한 달란트를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지옥이라 그런다면 다 지옥 갑니다. 거반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도 다 지옥 갈 것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뭐예요? 야 죽은 다음에도 바깥 어두운 곳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찌하든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성결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구나. 죄를 필리까지 싸워야 되는구나. 이게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다 천국은 가는데요. 이렇게 마귀가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능숙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다 같이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집이 심판의 불을 견디어내므로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세운 집이 심판의 불에 타버려 낭패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낭패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을 진정으로 안다면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지 않는 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신앙생활에 목숨을 겁니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 터 위에 지금 여러분의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져요. 이런 사람들은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시험해도 안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하기도 쉬우니까 얼마나 멋있게 크게 집을 짓냔 말이에요. 불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갈 사람들이라고요?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을 받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사람들이고, 근데 사실 천년왕국에서 왕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도 모를 텐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그 심판의 날에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시험한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그리스도 터위에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우는지 이것도 분별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거반다 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겨우 이 땅에서 7년 환란 동안에 목배임을 당해야지 구원을 받는 이런 신세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이, 그 목사님, 나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죠?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어요. 우리가 휴거되면 바로 일어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장악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바로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제3성전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려드려서 여러분으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많이 맞거나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게 한다면 좋으시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휴거도 몰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몰라, 7년 대환란도 몰라, 천년왕국도 몰라. 그러니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토하여 내침으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거나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주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자리인 동시에 벌을 받는 자리입니다. 보상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고울수입니다. 여러분은 한 고울에서 10고울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벌은 무엇입니까? 구원만 달랑받고 성장하지 못한 신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어떤 수치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찾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진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으므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행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께 속한 영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께 속한 혼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께 속한 육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께 속한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직감과 영계와 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께 속한 혼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새로워진 혼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께 속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몸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자신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하십니까? 영에 속했다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혼에 속했다는 것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육체에 속했다는 것은 아예 순종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이 생겨야 이 말씀에 대해 육체에 속한 신자는 아예 순종할 생각도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몸으로 이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대해 혼에 속한 신자는 더 이상 자신의 의와 열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워진 혼으로 이 말씀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 영에 속한 신자가 되어 이 말씀과 직감과 영교와 양심으로 하나가 되어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알기에 회개함으로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육체에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분별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다 부인해 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휴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